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신부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결코 버림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며 빛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둠과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라 여겼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회복은 빛이 비추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또한 그 회복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 백성을 안으심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사귐 속으로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 회복의 근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우리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회복을 누리며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4절에 보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서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 자체로 신랑에게 큰 기쁨입니다. 신부가 무언가를 먼저 잘해서 신랑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라는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믿음을 외친다 해도 그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주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 즉 파수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은 끝까지 어두움을 사랑하여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깊은 회의와 한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요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회복시키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홀로 너의 힘만 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의 열심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며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에 인간 자신이 가진 그 연약함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명이 이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우는 자들, 주가 일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친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뼈를 깎는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존귀함이고 가치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기억하게 하는 자, 그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소명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가진 존귀함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주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항무지가 아닌 헵시바여 빌라처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열심과 열정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19일, 22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쉼의 시간을 보내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파수꾼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소명대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각 나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 가운데도 지혜와 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맡겨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